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레위 생소하죠. 이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레위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구약 레위 지파가 생각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아 성전에서 봉사하던 가문이 레위 지파, 레위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죠. 구약 당시에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학자들은 이 레위가 레위 가문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가 레위 가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이 레위의 이름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이 되라고 부모님께서 레위의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기대라는 거죠. 그런 기대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간에 앉아 있어요. 레위를 소개하기를 세리이며 세간에 앉아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의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했어요. 로마의 세금을 대신 징수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인 레위가 지금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오늘 성경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돈을 만지는 직업이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레위는 출세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리가 된 유대인은 또 달라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세리는 출세한 사람이지만 세리가 된 유대인은 가족과 친구들의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회당에서 출교를 당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증오했어요. 그러면 레위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매국노예요. 나라를 배신하고 로마 편에 선 사람이라는 거죠. 보는 시선이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의 삶을 한번 볼까요?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될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세상을 기업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름의 신앙의 유산을 가진 이름을 가졌지만 현실의 문제와 세속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레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세리인 레위,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죠? 레위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레위를 보고 계세요.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떻게 보냐면 세리 이렇게 보고 있는데, 로마 편에 서 있는 매국노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레위를 세리로 보신 것이 아니라 레위로 보셨어요. 그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레위의 현재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보냐? 은혜로 변화될 레위로 보고 계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아주 은혜 받았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것을 좀 같이 읽고 싶은데요. 우리 자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최고로 악한 사람에게 임하고 그 은혜는 이들의 악함을 이긴다. 아멘. 제가 설교하면서 이 구절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최고로 악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요, 이들의 악함을 이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얼마나 악한 사람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레위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고 배신자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를 지극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레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떻게 변화될까라는 마음으로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레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레위에게 너 왜 이름대로 살아가지 않아?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떻게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은혜로 레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주어져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것은 어떤 레위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다면 이제 레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정을 내야 되겠죠. 주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레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레위가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렸다.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모든 것을 버리고 할 때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의 직업을 의미해요. 세관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관을 버렸다는 것은 평생이 보장되는 재물을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는 어부라는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시면 그가 낙심하고 무엇을 했냐면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었어요. 언제든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직업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세리는 그럴 수 없었어요. 다시 세리라는 직업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무엇을 하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니까 따라갔다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레위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따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을 계속 따라갔다는 거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은혜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바뀌고 변화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레위를 보시고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옛날의 과거를 청산하고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로 레위가 옛사람을 버리고 일어나 이제 주님을 따르죠. 그래서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은혜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드려서 레위가 무엇을 하냐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잔치에 또 누구를 초대하냐면 자기 친구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가 자, 오늘 레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아요. 레위는 자신이 받은, 자신이 누린 그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누리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친구들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초대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레위가 불러 모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죠? 세리와 다른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뭔지는 우리가 좀 전에 보셨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 29절에 나왔던 세리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죠? 세리는요, 세리가 되는 순간 회당에서 출교당했어요. 우리 편을 할까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지금 레위가 무엇을 하냐면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편하게 식탁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과 식탁 교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죄와 함께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죄 짓기 위해서, 죄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들과 함께 할까요? 아니죠. 그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회개한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냥 먹지만 않았다는 거죠. 먹으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교제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요, 레위를 손가락질해요. 또 그 초대된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아마 은혜로운 축제의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자리가 복된 장소가 되었을까요? 근데 이 축제 현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했던 말을 우리가 한번 잘 볼까요? 어떤 말을 하냐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9절을 보시면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30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리와 죄인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29절에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 취급했을까요? 분명 29절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30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왜 이렇게 취급을 했을까요? 진짜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분류했을까요? 저 사람은 죄인, 나는 의인. 저 사람은 하나님께 멀리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냐? 어떤 사랑으로 대하는 대상이 아니라 분류해버리는 대상이라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죄인으로 분류했던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죄인들도 범죄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목자들이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 목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경배 드렸던 사람들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인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 그리고 이 당시의 노동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계를 위해서 바쁘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기준을 다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가난했고 너무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않고 어떻게 분류했냐?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레위와 세리와 다른 사람과 예수님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달라요. 레위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함께 아파하고 기쁨을 나누어야 될 친구들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하고 부르셔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보고 있어요. 분명 바라보는 대상은 같습니다. 똑같은 대상인데 관점이 달라요. 시선이 달라요. 그러니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하는 마음이 다른 거죠. 레위 입장에서는 내 친구들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났던 주님을 만나야 될 친구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은혜로 구원하고 돌이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봅니까? 저 봐라, 죄인이다. 저 봐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지금 이 잔치 자리를 보고 어떻게 하면 비방을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방했다 이 단어가요, 이 구약에 나오는 단어와 좀 비교해보면 어떤 의미를 삼으면 원망했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거죠. 불평의 눈으로 저 봐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는 거죠. 오히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의인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자칭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 없어도 나 혼자 잘하고 있거든요. 은혜 없어도 난 잘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 의사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 곁에 더 가까이 가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더 많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회당 안에서만 가르치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온 사방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회당 안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을 함께 식탁 교제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위가 오늘 직업이 뭐죠? 세리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이름하는 이 레위가 세리가 되었을까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돈에 눈이 멀어서 세리가 되었을까요? 돈 때문에 종교와 민족을 배반했을까요?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과 어떤 흐름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성전은 대제사장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부패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 자기들만 지킬 수 있는 율법의 잣대로 삶에 지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 레위가 레위인이었다면, 진짜 레위인이었다면 성전에 일하면서 이런 어떤 부패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박탈감을 누리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살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만약 레위인이 아니었다면 그가 여호와의 기업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회당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나름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레위가 세리가 된 이유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계나 어떤 현실의 압박 때문일 수도 있고 신앙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나 좌절 때문에 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긍휼을 잃어버릴 때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먼저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가나안 성도는 교회를 모르는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입니다.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눈물로 기도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예배 열심히 참석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믿음이 식었다. 세상으로 나갔다. 신앙이 없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제가 나름 가장 뜨겁고 열심히 가졌던 때가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왜 뜨거냐면 저 나름의 굉장히 의로움으로 살았어요. 그 당시는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제 위에 형들, 누나들, 특별히 대학 가서 교회 안 나오는 형들, 누나들 보면 굉장히 정죄했어요. 뭐 믿음 없네.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정죄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왜 가난한 성도가 되었는지는 혹시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 교회 안 나온다라고 말하기 전에 왜 교회에 안 나오는지를 혹시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 사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상처 때문에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 실망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한 채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SNS나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교회는 나가진 않지만,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는 나가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에 오지 않으면 믿음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기준에 들어오지 못하면 죄인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노동자들, 목자들도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이런 시선 앞에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목사가 된다는 이유로, 목사가 될 거라는 이유로 고참들과 간부들에게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전병인데 저의 운전 보직 특성상 주말과 주일에도 운행을 나가야 돼요. 지휘관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교회 다녀야 됩니다.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주일만 유독 운전을 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날 운전 안 하게 되었을 때는 그날만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못 가게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제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쉽게 믿음 없다, 교회도 못 나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되나, 이렇게 정죄했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쉽게 단정 지을 수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쉽게 정죄했던 형들, 누나들,
제 또래들, 제 동생들 그 당시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물론 세리가 된 레위의 삶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맞아, 충분히 이해해 까진 가지만 그래, 잘했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분명 정당화시킬 수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영적인 안타까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냥 나오지 않거나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현실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떠난 자들을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왜 너는 세리가 되었느냐, 왜 성전을 떠났느냐, 왜 내 예배 나오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보 취급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들이 세간에 앉기까지 겪었을 아픔과 상처를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 바리새인들이 그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죄인, 세리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 둘 데 없는 레위를 향해서, 세간에 걸터 앉아있는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거기 있지 말고 나를 따르지 않겠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레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여전히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매국노야, 너는 신앙을 팔아버렸어. 이 이야기랑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이 둘 중에 어떤 소리가 더 은혜롭게 들렸을까요? 교회가 할 일은 사람을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초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식탁 자리로 불러주셨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여전히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전히 매국노라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어디에도 소망 둘 데 없는 사람들, 홀로 세상에 앉아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최고로 악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악함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악한 사람이든지 지금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은혜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 레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레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세리 레위보다는 마태로 기억합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버려져야 할 죄인으로 규정하고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한때 세간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레위를 세리로 보지만 예수님은 제자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붙잡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미래를 보셨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를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은혜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처럼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